반갑습니다. 예. 기도로 서로 이렇게 미리 만나고 모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기도회도 하시는 장면도 사진을 통해서 봤고, 또 매일마다 또 릴레이 기도, 또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마음이 이렇게 벌써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도 그렇게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 뵀냐 그랬더니 방송에서 봤다 그래요. 뭐 어디죠? 그 ABN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혹시 여러분도 있습니까? 예. 이번 주일 정말 이렇게 귀한 기회를 또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 선물은 이 선물이에요. 아주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인데, 이 제목이 더 간절한 기도라는 책이에요. 이 저자인 데릭 모리스 목사님은 홍 목사님 말씀이니까 이 근처에서 여기 우리 큰 교회에 있다면서요. 우리 거기서 목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대청의 성경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시면서 정말 영성 깊으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이 작은 책이 있길래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더 Radical Prayer예요. 근데 이걸 총 제목을 더 간절한 기도라고 썼는데, 똑같은 radical이라는 단어를 6장에 6 주제를 나눴는데 전혀 다른 심각한, 간절한, 엄청난, 전폭적으로 충만한, 이렇게 번역을 달리 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시조사에 막 부탁을 해갖고 이걸 찾아라. 그래서 이거 원래 미주 시조에서 발행한 거예요. 한국의 시조에서 인쇄를 했는데 마침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창고에서 뒤져갖고 이거를 제가 갖고 왔어요. 내일 드릴게요. 내일. 네. 내일 우리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이거 뭐 한 번 읽는, 이거 한 챕터 읽는데 뭐 10분 15분밖에 안 걸려요. 정말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번 기회에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레디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전혀 다른 각도로 우리 가정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들, 이웃들을 또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봐서 이제까지 해오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시작되는, 또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이번 기회 됐으면 간절히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 총 주제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총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주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으십니까? 네. 어떻게 들으시죠? 말씀으로 듣고, 그렇죠? 또요? 기도할 때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대로 그대로 따르고 사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모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움직이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이겠어요. 맞습니까? 그런 삶을 다 살고 싶으시죠?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은퇴를 좀 조기 은퇴 일찍 했지만 30여 년 목회 하고 하면서 늘 그게 소망이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되다가도 어떤 때는 잘 안 돼갖고 내가 기도가 이게 응답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너무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최근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꼭 살고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그게 선명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그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네? 여기 좋은 말 있죠.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어디라고요? 천국이라 그랬어요. 네. 결국은 소통이 되고 대화가 통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같이 살면서 같은 집에 있으면서 서로 등을 돌리는 이런 가정은, 이런 삶은 정말 행복하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그렇죠? 교인으로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 남은 자손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동행하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치 가정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이웃과 함께 정말 친하게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메시지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중에 1등을 뽑으라 할까요? 하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첫 번째 하늘로 승천한 첫 번째 믿음의 선조가 되었죠.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 왔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아멘. 우리도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네. 그런 영원한 세계의 문화위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한 걸음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 그런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그런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이 천국에 싹 예수님 손잡고 가는 그림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불통이 되느냐 아니면 소통이 되느냐, 일방적 대화냐 서로 쌍방적 대화 나누느냐가 특징이 되겠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무리 오래 나와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나 혼자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쌍방적인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제 저녁 집회에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 분인데 한 분, 한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관계적인 존재로 혹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도 무슨 존재다? 관계적 존재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관계적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존재와 함께 뭐 한다? 교제한다. 교제의 가장 큰 수단은 뭐다?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가 막히면, 소통이 안 되면 벌써 그 관계는 병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는 그 특권을 상실했어요.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음성은 들렸어요. 그런데 음성은 들렸는데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하자 이제는 음성도 안 들려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이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리 하면서 여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21가지의 각종 죄악이 쫙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읽어쭉 보면서 나는 여기와 무관한, 난 여기와 전혀 관계없다고 자신 있는 분이 몇 분 되실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의 특징적인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이에요? 그럼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럼 9가지로 생각하는 것보다 몇 가지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한 가지. 여기 사과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여러분 사과 맛이 몇 가지예요? 사과 맛이. 사과는 하나인데 사과를 이렇게 깨물면 무슨 맛이 나요? 시고 달고 새콤하고 떨떠름하고 달짝지근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나잖아요. 이쪽을 깨물면 단맛만 나고 이쪽 깨물면 시고 이게 아니라 사과 어디든지 깨물면 요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나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 요 9가지 맛이 동시에 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9가지로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의 열매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인내의 열매가 아직 안 맺네요. 인내가 안 되네요. 저에게 좀 금년에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예?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도를 한번 연상해봐요. 포도 한 송이가 아주 처음에 이게 수정이 되면은 아주 좁쌀만하게 이렇게 파랗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도 받고 물 공급받고 영양분 공급받아갖고 점점 커진 다음에 다 익게 되면은 어느 포도알을 따먹어도 그 똑같은 포도알이 열려요. 포도 그 작은 열매, 저기 그 점같이 아주 조그만 것일 때 하나만 계속 크고 그 다음 크고 이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커가요. 그렇게 이해하십시다. 내가 지금은 다 익지 않아서 떫어. 여러분, 과일 먹었을 때 떫으면 어떻게 해요? 과일 계속 먹어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떫어, 버려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떤 사람 됐으면 좋을까요? 네? 달콤하고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목사가 됐어도 떫으면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교제를 해보면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와, 저 장로님, 저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더 있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맛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혹시 자신이 나 아직 떫은가? 라고 생각하실 때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익어가는 중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면 붙어 있으면 내가 막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막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뭐만 하면 붙어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친하게 지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점점 익어가요. 맛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욕심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육체의 욕심인 여긴 15가지에 쫙 나와요. 이런 욕심의, 그 육체의 욕심의 결과들이 우리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행이나 호색, 우상숭배는 안 할지라도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당짓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 이런 것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안 된다고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라 이 순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엇을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이란 말이 가들림니스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뭐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하는가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건데,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연습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을 영성훈련이라고 한다면, 영성훈련은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인격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훈련? 예수님 닮기 훈련.
이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하루에 제일 먼저 기도하셨어요.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성지순례? 목사님 다녀오셨어요? 많이 안 가셨는데 한번 가셔야지 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성지순례 가면은 그 기념되는 곳마다 다 이런 교회가 있죠. 근데 제가 늘 계속 보고 가기 전부터 꼭 보고 싶었던 게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 사진처럼 이런 사진을 하도 많이 봐갖고 이게 딱 각인돼 있어갖고 그 이제 겟세마네 동산 교회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바위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신 걸 상상했는데 평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평평한 거예요. 바위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혼란이 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엎드렸단 말은 뭐를 부둥켜 안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구를 부둥켜 안으시고 엎드려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몇 분간 하셨을까요? 예? 예? 새벽 미명까지? 새벽 미명에 가셨는데 몇 시간? 12시간.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참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새벽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새벽 미명에 가셔서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그 피곤해서 대충 그냥 쭈그려 앉으셔갖고 제 아들 여기서 코 골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시고 일어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가 쉽지 않지만 오신 것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입니다. 혹시 방송으로 지금 보시고 계실지라도 일어나셔서 방송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시간을 새벽 기도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충격으로 나왔어요. 그 새벽에 뭘 받으셔야 된다? 생명. 왜? 이 생명을 누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날 필요한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언제 받으셨다? 새벽에. 말씀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 능력을 언제 받으셨다? 새벽에. 그러면 최소한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한 2시간, 3시간 하셨을 것 같아. 저도 그 예수님처럼 새벽에 2시간쯤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2시간까지는 안 가요. 1시간은 좀 가서 당시에 1시간은 되는데 2시간까지는 아직 안 가요. 근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해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뭐 말씀 전하실 때 신성의 힘으로 이적을 베푸셨다? 아니다. 어떻게 베푸셨다? 뭘 통해서? 그날 새벽에 받으신 생명, 그 능력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새벽에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그 생명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이적을 베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못하는 건 뭐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처럼 하늘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처럼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 작은 책자지만 저 간절한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학식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누구나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 새벽이 그런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새벽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을 따라서 정말 간절히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께 소원하기를,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과 생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내려 입혀 주시옵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 속에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